오늘은 복음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우물이라 불리우는 한 우물대에서 잠시 쉼을 가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마치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부탁하기를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요구에 거절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행동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뜬금없는 말씀에 이 여인은 당황했고 그래서 주님은 더 당창하게 그래서 주님께 그녀는 당차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우물이야말로 우리 조상 야곱이 직접 우리에게 주었고 그로 인해서 그 자손과 그 육축들까지도 지금까지 이 우물의 물을 마셨거늘 당신께서 야곱보다 크셔서 이 우물의 물을 내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당차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황당한 투로 주님께 응답을 한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우리의 우물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주는 물은 여인이 말하는 우물의 물이 아니었음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물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아닌 영적인 샘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 수가성 이야기가 단지 주님께서 유대를 여행하던 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만남이야말로 복음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준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여행하신 것은 사실은 일부러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위아래로 따지면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부 갈릴리 지역, 중부 사마리아 지역, 남부 유대 지역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순수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북부 갈릴리 지방하고 남부 유대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을 지켜내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중부 사마리아 지역에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히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무시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제사를 드리는 장소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나눠졌습니다. 나눠졌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북부 갈릴리 지방으로 여행할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요 동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없는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마찰을 피하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동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지방을 관통해서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가지 아니하고 관통해서 여행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주님의 복음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가려져 있지 않고 차별이 없는 보편적인 은혜임을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은혜의 길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어떻게 보면 주 메시지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야곱의 우물터에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바로 그런 복음의 보편성, 은혜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만남을 청했지만 그 만남에 대해서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절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가리워져 있지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이 차단되더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걸림돌이 결국 어디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걸림돌이겠습니까? 그 첫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9절 말씀인데 9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부터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다, 갈라져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복음의 걸림돌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에 있다, 영적인 단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단절된 인간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뭡니까? 그냥 유대인으로 본 겁니다. 유대인으로 봤기 때문에 스스로가 상통하지 않겠습니다, 상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것을 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원죄, 죄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습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죄, 죄의 속성들을 깨트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값을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이 은혜거든요.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게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사람이 어떤 자기 의식을 갖고 값을 치러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피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하자는 것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의 이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절된 인간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단절된 현실을 통해서만 인간은 자의식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를 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의식 안에서 죄라고 하는 부분들의 문제라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우리 스스로가 뭘 느끼는 거냐면,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였구나,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죄의 문제 갖고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무릎 꿇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하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작업 안에 들어갔다, 과정 안에 들어가 있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니까 오늘 이 여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문제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녀가 바로 복음 안에서 단절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유대인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가 주님 안에서 그 연합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보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현실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해답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입니다. 깨어지지 않는 자아.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자기를 내려놓지 않냐고 자기의 원래 자기 것을 주장하는, 내 것을 놓지 못하는 그런 자기 욕심적인 자아를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뭘 얘기합니까? 당신이 지금 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물을 준다고 했는데 한번 물을 떠보세요. 당신 그릇 있습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에 나만이 해결할 수 있지 당신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날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걸림돌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믿음 생활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끝없는 자아의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 중심적인 생각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나가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지? 큰일 났네.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뒤바뀌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문을 외우는 것이 기도겠습니까? 기도라는 고 것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소통과 위탁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 문제는 이제부터 내 문제가 아니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인생의 문제입니다라고 주님께 맡기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위탁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정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자아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주님을 보고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뭡니까? 마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뭘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 물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대인인 당신은 이 물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이야말로 옛날부터 우리 조상에서 야곱이 우리들에게 주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우물인데 당신이 왜 갑자기 와서 이 우물에 대해서 달라 말라 뭐 물이 어쩌냐 저쩌냐라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뭡니까? 자기 욕망의 자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요, 사실 사람들에게는 각자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주님께 시간은 마음껏 드릴 수 있는데 물질의 문제만 딱 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다쳐가지고 이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나, 마음이 다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은 자유롭게 드리는데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 내가 마음이나 시간까지 드릴 필요가 있나, 가치는 문제가 있고, 각자마다 이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사실 그 아킬레스건이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것까지 내려놓으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자기 욕망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의 존재들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요,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저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완전한 내려놓음이 없으면요,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정말 100%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당시 예를 들어서 그 마틴 루터가 얘기했나요? 루터가 옛날에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회개를 하려면 마음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 마틴 루터가. 그때 왜 그것을 얘기한 거냐면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갑작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물질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마음이 탁 닫혀가지고 글쎄요 하는 그 사람 보면서 사실은 너의 그 물질의 문제가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해서 마틴 루터가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보물에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교회가 생성될 때 가장 커다란 첫 번째 7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그것이 물질의 문제였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한다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자기 욕망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빈 마음과 빈 손으로 만날 수 있겠는가?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거기서부터 복음과의 참 만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걸림돌이 뭐겠는가? 바로 네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걸림돌들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내가 대예배 때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온전한 11조의 문제를 얘기할 때 왜 11조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온전한 11조를 내가 10만 원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욕망 안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11조의 의미가 아닙니다. 11조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또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11조는 팁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저 더 크게 부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11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1조가 가장 정직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본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 제가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 목사들이 얘기할 때 참 이것이 결국은 큰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들 가면요, 사람들이 헌금하거나 하면 헌금 옆에다가 뭐라 그러나 그 금액을 이게 쓰는 이제 그 교회들이 있고, 또 목사님들 오면 명단을 부르세요. 11조 누구 하셨습니다. 누구 하셨습니다. 누구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많은데 그런 교회들은 사실 재정적으로 사실 풍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익명으로 헌금을 하자, 익명으로 주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헌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이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의 눈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개의치 않는 모습들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는 하나의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의 눈을 두려워하면서 믿음 생활할 것인가? 사람의 눈을 개의치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봐야 된다는 현주소. 사람은 자꾸 스스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현주소를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서 좀 정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해질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수가성 여인 얘기가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문제라는 거요? 깨어지지 않은 자아의 문제가 있었다. 자아의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는 이상은 진짜 자유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자유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 목사라서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욕망을 꿈꾸는 것은 아무래도
적은 것 같아요. 뭐 세상적, 제가 지금 목사를 그만두고 예를 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일한다면 그다음부터 세상적인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꿈꾸지 않으니까 내려놓으니까 에휴, 일용할 양식, 오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고 내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뭘 걱정하나 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가장 즐거운 게 뭐냐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별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보다 그 연약하신 분이나 가난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목사보다는 좀 더 유효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더 돈이 많으시고 더 힘이 많으신 분들의 걱정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살까? 망할 것 같은 두려움들, 큰일 났다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있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처럼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거기서 우리 인생길이 벌어지는 것이지, 다른 데서 우리 인생길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지, 자꾸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을 주인 삼으려고 노력하면 두려움들이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설교를 잠깐 길게 했는데 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복음을 만나면 복음 앞에서 주님, 저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제가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하나 내려놓으면요, 정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 안에서 이끌려지는 삶, 정말 제때제때 응답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그거 한번 정말 재미가 들리면요, 다른 세상 것 재미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생이 재미있는 것이 없어요. 정말 기쁜 것이 없어요. 그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얻어서 쌓아놓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연히 내일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일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진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인생을 원망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의 걸림돌 생각하면서 제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세상적인 두려움 갖고 살지 마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 안에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복음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